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그것들을 묶인 것들을 풀리는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19장 9절 말씀, 9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오늘은 이제 19장, 어제는 7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이후에 19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일 것을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아들인 요나단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고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사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이 죽이려는 그 다윗은 오히려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고 그때 아버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셨냐 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그때를 이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시나마 이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과 다윗이 이제 한 자리에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다시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그때도 적군을 크게 무찔러서 승리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그분이 또 사울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제가 조금은 재미를 더해서 이제 그분이 또 오셨다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사울이 다시 이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시기와 질투가 다시 발동되어 다시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느 때와 같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켜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에 지배당한 상태인데 다윗은 자기의 몫을 자기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그 단순한 표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한 마음에 지배당해서 이제 창으로 다윗을 또 지난번과 같이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미갈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이제 보내어서 아침이 되면 그 다윗을 죽일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그 밤 사이에 아내 미갈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다윗이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그 창을 통해서 집의 창을 통해서 그를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이제 침대에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있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침대에 누이고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제 꾸며둡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병에 걸렸다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를 이제 통째로 들고 오라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이라는 그 존재를 소멸시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도피가 시작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령들이 그 침대를 확인해 보니 다윗은 어땠습니까?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미갈을 원망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그것이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내 대적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착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우리가 나누었던 그 멈춤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자신의 대적에 대한 그 응징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을 곳이 어느 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정에 있을 때 사울의 그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위기를 잘 모면하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미갈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관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임을 오늘 이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신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그 신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결과로서의 그 현상, 또 그리고 기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신비만을 붙들고 또 그 신비를 왜곡하는 것, 어떤 신비주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우리 일상에도 일어나는 그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섭리를 깨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신비입니다. 뭐 어금니가 막 금리로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 변화받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존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랬고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사무엘도 이제 다윗의 위기 속에서 도움을 주는 이 귀한 일들을 합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역할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상을 섬기던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떠난 후에 그 침대에 그 가져다 놓은 것이 우상이었는데 그 자신의 집에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 다윗의 도피에 어떻게 보면 관여함으로써 다윗에게 도움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장차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맡게 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런 현상, 이 신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을 고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이렇게 피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부터 도망쳐서 밖으로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3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아에 있다가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라마에는 그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도움이 얻을 곳은 자기가 도움을 얻을 곳은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과 그 나요스라는 곳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이 나요시라는 것은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고 목자들이 거하는 그 목초지를 나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그 지명에 있는 목초지, 그리고 바위들이 조금 있는 곳이고 또 한마디로 목자들이 쉬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목자들의 쉼터를 나요시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사무엘과 함께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숨었을까 추측해 보면 사울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농부였습니다. 밭을 갈던 자였다고 그 사무엘상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목자들의 일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이 라마로 도망쳤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라마로 왔더라도 아마 쉽게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바다에서 가서 그 물길을 찾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라마에 와서 나요시라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을 뒤에 성경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라마로 와서 전령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오게 되는데 그곳에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선지자 무리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설교에서 많이 예화로 일종의 신학교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비유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신학교 뭐 총자님이고 거기 있던 선지자들이 이제 신학생이라는 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그곳에 사울이 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이곳 라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령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오늘 19장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령들이 가는 곳마다 그때 갈 때 그 라마에서 모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알 수 없는 그 예언들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라마에 온 사울도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예언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갑자기 사울이 예언을 하면서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루 밤낮을 예언하며 벗은 몸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예언들을 하는 기이한 또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표현 중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이 예언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라고 이 먼저 10장에 한번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예언대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를 말하면서 속담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로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이 속담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이 언제부턴가 그 악한 영에 지배받아서 제정신 아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하며 라마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을 3번이나 보내는 그의 상태는 아마 오늘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모습은 분명 이 10장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사용되었던 속담이 오늘 19장에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말을 사용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지금 달라진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자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같은 속담을 사용해서 이 사울의 삶이 이렇게 변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당시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지금 분명하게 달라진 그 사울의 삶을 이 속담을 통해서 같은 속담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원래의 목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이한 일이 19장 뒤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라마로 도피해온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 직접 쫓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손발 다 걷어붙이시고 나서신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오늘 19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그 사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요나단이 나서서 그 아버지와 대적하면서 다윗을 변호했고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도 아버지의 그 사울의 원망들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탈출에 그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라마로 도피한 그 다윗을
직접 찾아온 사울과 사울의 무리 앞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일하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비와 섭리가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용될 통로이기에 그를 이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사무엘상에서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여러분을 통해 일을 벌이고자 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대상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또 일터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이 오늘 다윗의 삶을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또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신실한 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심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월에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김장, 사무처리에 또 사육장회의 성탄절, 또 공동체대의 송구영신 예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환경 때문에 또 어려워진 마음 때문에 또 무너진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서 잠시 신앙의 그 지금 방학을 하고 계신 주변에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2023년을 다 보내는 마지막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여기 모인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한 바람들을 하나님께 오늘 아뢰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